라이언드근 온도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거나 온라인으로 처음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부터 쭉 매주 우리 한 권씩 설교 내용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까지 역대하를 보았는데요. 창세기부터 역대하의 이야기를 함께 바라보면서 계속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특징은 하나님이 선하게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자꾸 악하게 죄를 짓게 되죠. 또 하나님이 다시 또 선하게 그 악한 인간들을 용서해 주시면 또 인간들이 악한 죄를 짓는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예 이제 이스라엘 다윗 왕조가 끝이 나고 다시 노예로 잡혀간 그 사건이 이제 역대하에서 나오게 되죠.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성전이 불타버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긴 침묵의 시간 끝에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세우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하죠. 역대하가 그 지점에서 막을 내리고요. 이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두 개가 같이 이제 엮여 있는데 그 마지막 문장을 이어받아서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게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일하실까입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그 땅. 그럼 하나님이 이제 다시 어떻게 선하게 세우실 것인가? 이걸 오늘날 질문으로 바꾸자면 인생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쓰실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사업의 문제든 집안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다음 챕터를 어떻게 쓰실지를 오늘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후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그 렘넌트들을 다시 모으시고 무너진 성벽, 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또 언약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그 회복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에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귀환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 세 번의 그 리턴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리턴이 이 수룹바벨이라는 제사장과 또 예수아라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폐허 위에 다시 성전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후에 아닥사스다 왕 때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였던 에스라가 2차 귀환 때 이제 오게 됩니다. 그때 에스라는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일도 물론 중요했지만 무너진 예배 또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그 일을 맡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이끈 3차 귀환 때는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 그러니까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그 성벽을 세우는 일, 즉 하나님의 공동체가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그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형뿐만이 아니라 삶과 믿음 공동체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건데요. 이 3차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일, 또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일, 그리고 공동체의 삶까지 회복하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처음 돌아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세워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는 일을 먼저 했는데 기초를 쌓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 그 좋은 왕의 기준이 다윗의 길을 걸어갔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보았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그 규례대로 이것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이제 기초가 파운데이션 워크가 다 된 거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기초 공사가 끝났는데 그걸 보고 대성통곡, 울기 시작했다, 애통해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크게 기쁨으로 함성을 질렀다. 나이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포로 생활을 70년을 했으니까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본 기억을 가지려면 적어도 10살 때는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80, 90대신 분들이 그 영광스러웠던 솔로몬 시대를 떠올리며 웅장하고 화려했던 그 성전의 모습이 떠올라 아마 이 초라해진, 어떻게 보면 다시 이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게 가슴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너무 초라하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그 솔로몬 때의 영광을 다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아마 서럽게, 안타까움에,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또 젊은 세대,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환호하며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들은 포로에서 태어난 세대였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회복을 이 땅에서 하실 것이다라는 아마 기대감에, 그리고 파운데이션 워크가 잘 됐기 때문에 아마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통함, 울음, 눈물과 또 기뻐함이 동시에 있었는데 이 묘한 상황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할 수 없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죠. 완전한 성전이 재건된 것도 아니었고요. 아직 기초 상태만 놓였는데 이 미완의 자리에서 흘러나온 슬픔과 기쁨의 소리가 하나가 되어 지금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전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 울음과 기쁨이 공존하는 상태, 아쉬움과 기대감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의 예배가 드려지는데,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는 완벽한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시작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장소가 얼마나 좋으냐, 예배 조건이 얼마나 좋으냐에서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울음과 기쁨, 이 완전히 헷갈리는 느낌을 받은 예배잖아요.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제가 어떤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찔림을 받고, 어떤 분은 기뻐하고, 또 어떤 분은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완벽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게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어야 한다. 눈물이 섞인 아쉬움과 상실감을 안고 드리는 예배,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벽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에스라 3장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는 그런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눈물 속에서, 믿음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완벽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갈망하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스룹바벨이 왔을 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1차 기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초공사를 해놓고 뜨겁게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이 예배의 감격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에스라 4장을 보니까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에 즉각적인 방해 세력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민족들이 우리도 함께 그 성전 건축에 동참시켜달라라고 사실은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협력 제안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종교와 문화를 섞어서 이 성전의 정체성을 흐리려 했던 시도였습니다. 그걸 알았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단칼에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되죠. 그러자 곧바로 본심을 드러내고 이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방해하고 이 나쁜 일을 꾸미는 사람들의 제일 처음 하는 일들이 이 말로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들이 딱 그랬습니다. 단순히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는데, 어떤 거짓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하는가 하면, 이 성을 세우면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 참 나쁜 사람들은 입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을 잘 지켜야 되는데요. 모든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말도 안 되는 헷갈림을 일으키는 것들은 다 말에서 시작이 되죠. 폭력적인 말을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이런 유의 또 거짓 뉴스는 파괴력이 또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누구를 칭찬하는 말, 좋은 말, 선한 말들이 오래 남지 않고요. 들었어 그러면서 누가 그렇게 가더라, 안 좋은 말, 자극적인 말, 거짓말, 선동적인 거에 굉장히 우리가 반응을 잘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그 거짓말이나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거짓 뉴스에 이렇게 귀가 기울어지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짓말쟁이이고 우리가 폭력적이고 우리가 악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게 자연스럽게 더 어트랙티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면 죄를 지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에 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정말 입조심해야 됩니다. 결국 페르시아 왕의 공식 조서가 나오는데 공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나쁜 사람들의 모략과 정치와 왜곡된 정보 앞에서 멈추어져 버리는데, 여기서 우리는 또 신앙의 중요한 진리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언제나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길이 평탄하게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해서 이게 평탄하게 가는 거는 아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중간에 일이 잠시 멈춘다고 해서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증거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죠. 하다가 뭐 이렇게 잘못돼서 멈추게 되면 그거 하나님 뜻 아니지 않냐? 도전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이게 멈춰지더라도, 지금 성전 공사가 멈춰뒀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멈춰진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걸려있는 일일수록,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일수록 그 영적 저항과 현실적인 방해가 더 거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다음 세대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일,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는 일,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적과 보이지 않는 적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너무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방해 세력이 분명히 있고,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런 방해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일,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 예배 자리를 회복하는 일에 대해서는 공격이 더 거셀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일이 공격으로 인해 잠시 멈출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멈추시고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거나 더 준비시켜서 이 일을 완성시키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공격이 온다고 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바로 세기 위해, 망가진 관계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데 계속 방해가 오는 거 여러분 당연합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그 반대 세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공격 때문에 잠시 일이 중단된다고 해서 잠시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내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항상 홈런만, 안타만 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때때로 우리는 삼진아웃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삼진아웃 당했다고 해서 게임이 끝난 건 아니죠.
3 아웃이 남아있고 9 이닝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아웃을 당했는가 고민하고 앉아서 엉엉 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그 다음 타석을 준비하는 것이죠. 공격과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기대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룹 바벨의 성전 공사는 그렇게 한동안 중단이 됩니다. 마치 야구 경기에서 스트라이크 아웃 당한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 이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다음 이닝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시간이 흐르고 페르시아 제국의 새로운 왕이 즉위할 무렵에 하나님은 에스라라는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타석으로 인도하는데요. 이 에스라는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학자였고 제대로 된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치는 이 순서가 바로 핵심인데요. 말씀을 먼저 몸으로 살아낸 후에 가르치는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하나님은 에스라의 그런 모습을 통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요. 감동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중단되었던 그 성전 공사가 재개되고 마침내 완공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에스라의 사역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백성의 혼합된 신앙, 또 타협된 삶을 보고 옷을 찢어가며 엎드려서 울었어요. 제가 성경에서 제사장들 또 예언자들 보면서 제일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설교 중에 옷을 찢는 건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 용기가 안 나요. 어쨌든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조상들의 죄, 공동체 전체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는 모습.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정과 삶 또 그 깊이 파고든 우상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새롭게 하라라고 촉구하죠. 그러니까 진리를 시원하게 선포합니다. 에스라는 바로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의 죄와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공동체의 아픔을 함께 끌어안고 눈물로 회개하며 아프더라도 진리를 선포하고 아프더라도 진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아픔에 함께 눈물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 앞에서 에스라 같은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것을 은폐하지 않고 사랑으로 바로잡는 목회자가 되기 원합니다. 제 옷을 찢지 않아도 되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고약해지는 이유가 있답니다. 특히 오늘날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고약해진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주위에 자신에게 훈계해주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잔소리 듣잖아요. 밥 먹을 때 그러면 안 된다. 말투가 그러면 안 된다. 걸을 때 그러면 안 된다. 다리 떨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어른이 돼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위에서 뭘 잘못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누가 뭐라고 그러면 뭐만 안 좋아져요? 관계가 안 좋아져요. 싸워요.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부부관계에서도 초반에는 서로 싸우고 뭐 이러니 저쩌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뭐 이게 어떻고 그렇게 하면서 고치려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그냥 포기해요. 그냥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산다. 왜냐하면 말 꺼내봐야 싸움만 되고 다툼만 되고 이게 진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희한하게 충고를 하면 싸움이 생기니까 관계가 틀어지니까 친구들끼리도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내 세계 안에서만 살면서 내 말투, 내 태도, 삶의 습관이 어떤지 전혀 깨닫지 못해요.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고집만 세지고 주위에서 누가 불편한 소리를 하면 욱하며 꼰대가 되고. 여러분 곁에도 그런 훈계자가 필요합니다.
만약 주위에 아무도,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위에 여러분 아무도, 배우자조차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미 여러분은 꼰대가 됐기 때문이에요. 뭘 얘기했을 때 팍 받아치니까. 심각한 꼰대가 되는 길로 접어든 신호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모든 기계는요, 중간중간에 튜닝이 필요하죠. 체크업이 필요해요. 기름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 특히 인간도 중간중간에 그런 튜닝이 좀 필요해요. 우리는 가만히 냅두면 잘못한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옆에 돕는 배필로 그런 걸 하라고 두셨고, 또 주위의 친구들, 또 교회, 목사를 통해, 에스라 같은 학자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튜닝을 받아야 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라는요, 그 역할을 감당했고요, 은혜로 따뜻하게 예배를 인도했지만 진리로 시원하게 회개하라 라고 말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하라 라고 선포할 겁니다. 때때로 말씀이 아플 수 있어요. 찔릴 수 있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쓰다림이 있을 때 여러분이 꼰대가 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여러분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지적하면서 제가 누구 아무개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여러분의 찔림이 있는 거는 여러분 좋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의 말씀이 선포되고 찔림이 있었고 사람들이 회개됩니다. 예배가 회복됐고 영적인 개혁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무언가가 부족했습니다. 성전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데 도시의 구조와 사회, 경제, 안전, 정치, 행정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외부에서 침략하기가 쉬웠고요. 집들도 다 허물어지고 이랬기 때문에 그걸 공사하는 동안에 공격당할 수 있는 그런 침략이 외부의 공격에 취약했습니다. 약탈당했습니다. 고통당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들이 많이 있고 집 없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말씀과 예배만으로는 공동체 전체의 회복이 다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만 잘 된다고 해서 그 사회가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사회 시스템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리더를 부르시는데 그것은 그 사회 시스템을 재건할 수 있는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성전에서 봉사하는, 성전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이 아니었어요. 왕궁에서 왕을 가까이 섬기는 술관원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그 당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은 어마어마한 직책, 고위 관리였습니다. 비서실장 정도 될 것 같아요.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 그것도 그 제국의 한 정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죠. 비즈니스 리더였어요. 사업가였어요. 정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조직 속에서도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셔서 세상을 바꾸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에스라는 한두 명이면 돼요. 그죠? 저 하나면 돼요. 우리 부목사님들만 있으면 돼요. 대부분은 느헤미야가 돼야 돼요. 여러분 분야에서 느헤미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곳에서의 개혁을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 부르심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의 처참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으며 그곳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 우리 백성이 너무 안타깝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가 오늘 여러분이 또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백성이 못 먹고 못 살고 어렵게 고생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주저앉아서 울었답니다. 애통해했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긴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이 찢어지도록 힘들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기서 우리는 그 느헤미야의 진솔한 신앙을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스테레오타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그 제국 페르시아의 술관원이면
사실은 얼마나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고 왕에게 잘 보였겠어요. 근데 그 마음 중심에는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처참해진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백성의 현실을 들었을 때 아유 그냥 안 됐네라는 동정심에서 멈추지 않고 주저앉아 울었답니다. 며칠 동안 밥이 넘어가지 않아서 금식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애통함이 있습니까? 정말 불쌍히 여김, 그 마음속에 찢어지는 그런 애통함이 있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이 애통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요즘 세대에 특히 SNS나 온라인으로 다 전화기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경험이 멸종된다는 거예요. 경험이 실종돼 버린다는 거예요. 애통함이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애통하게 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안 됐네 정도가 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뉴스에서 지금 이란에서 폭탄이 떨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냥 보고 넘어가요. 우크라이나에 폭탄이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프리카 수단에서 어떤 11월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수백만 명씩 죽어간다고 해도 그냥 별로 애통함이 없어요.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무너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운 이 사회의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느헤미야들이 우리 원독교회에서 나와야 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일부러 세게 제가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애통함을 우리가 좀 키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무너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애통함보다 우리는 교회 올 때 위로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다가 지쳐서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위로받고 좀 편안하게 있고 가면 좋겠다. 애통함은 힘들어요. 불편해요. 싫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팔복 설교에서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품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느헤미야가 처음인데 저는 이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오늘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그 애통함을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함으로 참된 위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라 같은 제사장 신학자도 귀하지만 하나님은 그 소위 말하는 종교인들만 사용하지 않아요. 느헤미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애통해 할 수 있는 평신도 리더들, 평신도란 단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좋은 단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만들어주면 제가 그걸 사용할게요. 평신도 리더들을 사용하시는데 더 신기한 것은 사실은 그들을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신기한 게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더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레위인이 아니라 평신도. 오늘날을 말하면 교인들이 훨씬 목사나 사역자들보다 더 믿음이 좋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에게 휴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자와 조서와 군대와 마병까지 다 붙여주죠. 우리가 꼭 이런 재정과 물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위해서 여러분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직장에서 잘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하시는 일이 형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애통한 마음을 통해 이 사회가 개혁될 수 있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며칠 동안 조용히 성벽 주변을 돌아다니죠. 그리고 무너진 도시의 현실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우리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함에 제가 건축하려고 이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졸고 있다가 저것만 듣고 또 목사님 건축 저는 제 사역 중에 건축 헌금하는 말 단 한 번도 안 했고요. 앞으로도 안 하리라 믿습니다. 건축 설교가 아니고요. 선한 일에 대한 설교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적 재건을 단순한 토목공사 도시개발 프로젝트 대박 사업 아이템으로 본 게 아니고요. 이거를 뭐라고 불렀어요? 선한 일. 영어로는 그냥 good work. So they began this good work 이렇게 돼 있어요. 선한 일이 그냥 선한 일이 아니라 이건 대박 선한 일이죠. 그리고 출발이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애통해하는 마음. 1차와 2차 기환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긴 돌아갔는데 그래서 그 성전이 비록 초라했지만 재건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긴 들었는데 시스템이 엉망이었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참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에 느헤미야는 애통해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인간답게 대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해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당하는 그 현실을 바꾸는 그 일, 광장에서 아이들이 굶어 죽지 않고 배불리 먹음으로 다시 웃을 수 있는 그 일, 성문이 세워져서 밤에 사람들이 안심하고 잘 수 있는 그 일. 느헤미야는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돕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대박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똑같은 말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지어진 걸작품일까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새 번역에는 보람 있는 일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박 선한 일이나 보람 있는 일,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만들어진 대로 사용받지 않고 있고 그럴 때 저는 여러분을 투닝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할 때면 뭐가 생긴다고요? 뭐가 생겨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 돈 그러면 안 돼요. 방해 세력이 일어나죠. 느헤미야에게도 동일하게 방해 세력이 일어나요. 선한 일을 하자 마음을 감동시키고 거기 가서 이 모든 재료를 통해 또 재력을 통해 또 능력을 통해 하려고 하는데 방해 세력이 등장하죠. 산발라, 도비아, 아라비아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협박하고 조롱하고 또 화를 내요.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화내는 사람을 조심하는데 특히 그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잘 되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몹시 화는 내는 사람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합니다. 자꾸 모여서 모의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화내고 모의하는 사람들은 절대 피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애통해하고 기도했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는 이 행동을 같이 하면서 이 방해 세력을 맞서는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한 손에는 기도를 하고 한 손에는 삽과 칼을 드는 일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파수꾼을 세워서 밤낮으로 지키게 합니다. 기도와 행함이 함께 있는 그 믿음, Light on, 두 것을 하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의 영성이고 오늘날 이 영성이, 이 균형이 우리가 회복돼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열심히 일만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다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주님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기도 10시간 하고 그냥 올라서지 않아요. 기도하고 열심히 책 읽고 공부하고 준비해요. 기도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손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손에는 그 삽과 칼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느헤미야의 균형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성벽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완공되는 그날 드디어 마지막 성문이 세워지는 그날에 백성들을 다 광장에 불러 모으죠. 그리고 에스라 학자를 불러서 율법책을 딱 펼칩니다. 그리고 이때 또 처음 기초공사가 세웠을 때 수룹바벨이 세웠을 때 아까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울음과 기쁨이 동시에 있었다라고 했죠. 애통함과 기쁨이 있었는데 이때도 말씀이 선포되자 울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자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Today is holy to our Lord. Do not grieve,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울어야 하는데 우리가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회복하심,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심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이죠. 사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했죠. 시편 30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는 애통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애통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완성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같이 애통해하고 같이 회개하고 같이 불쌍히 여기고 같이 눈물을 흘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같이 기대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 시대에 한번 가져와 봅시다. 우리에게도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애통해하며 울부짖어야 할 기도가 있고 또 그것을 책임져야 할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이 있어요. 우리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세워야 할 다시 재건해야 할 성전과 성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 목적이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말씀과 순종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포로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부른 이유는 거기서 안정된 삶을 살라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 폐허된 도시에서 어떻게 안정된 삶을 살아요? 안정된 삶은 그냥 페르시아에 남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거기서 재건되어야 할 성벽과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도 재건되어야 되고 이 시스템적, 사회적으로도 재건되어야 될 거. 가정도 살려야 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도 살려야 되고 여러분 사업도, 직업도 살려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다시 재건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망가진 배우자의 관계이든 자녀 부모 간의 관계이든 또 사업적인 일이든 간에 우리는 안정을 위해 그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 말씀 순종의 회복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공통으로 주는 영적 도전은 결국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무너진 현실을 보고 울 줄 아는 그 애통한 마음이 좀 있어야 되고요. 서로 좀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불쌍하잖아요. 저는 그냥 다 불쌍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불쌍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제일 불쌍해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도 당연히 내가 볼 땐 내가 불쌍한데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불쌍해하는 그런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보다 돈이 더 많다고 해서 나보다 더 잘 산다고 해서 안 불쌍하라는 법 없죠. 불쌍해요. 하필 여기에서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배우자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도 불쌍하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불쌍해요. 우리 볼 멤버들 이사님들도 불쌍하고 막
뭔지도 모르고 막 하라 그러니까 얼떨결에 하긴 했는데 막 하다 보니 시간 뺏기고 뭐 해야 할 일 너무 많고, 우리 봉사자분들도 기대를 가지고 교회 개척해서 와, 뭐 그럴 줄 알았는데 막 너무 힘들고 불쌍해. 다 불쌍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그 놀라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죄를 고백하는 그 입술이 있어야 돼요. 진리가 아프게 다가온다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회개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를 즐거워함이 나의 힘이 돼야 돼요. 홍삼이 아니라, 비타민이 아니라, 어떤 분 진짜 무슨 비타민 A, B, C, D, E, F, G를 너무 많이 비타민을 먹고 힘내려고 여호와를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라. 교회 안에서, 선교지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그 맡겨진 자리가 무엇이든지 우리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애통으로 시작하고 반드시 기쁨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냥 조용히 한 1분 정도 지금 내가 애통해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하나님께 내려놓고요. 하나님, 비록 눈물로 시작하지만 기쁨으로 완성시켜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다 마친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